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5째 주일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뻐하며 경배를 드립시다.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서 물이 우리를 덮어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남같이 우리는 목숨을 건졌다. 아멘.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길을 잃은 우리를 찾으며 기다리시는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10절에서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모세는 백성이 각 가족별로 제각기 자기 장막 어귀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이 일로 대단히 노하셨고 모세는 그 앞에서 걱정이 태산 같았다.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 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베기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모유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백성은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 하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 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곤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내가 백성의 장로들 또는 그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70명을 나에게로 불러오너라. 너는 그들을 데리고 회막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서라.
서신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4절, 17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9장 38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친교화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세교우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노진숙 집사님 개인전 감사와 생명 10월 4일부터 29일까지 우리 교회 갤러리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문자로 알려드렸는데요. 부고가 있습니다. 우리 윤혜원 홍기종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 윤진환 장로님 92세를 일기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 2호고요.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위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회 모임 광고 주고 참고해 주시고요.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예배 다음 주일에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안내해드린 교회학교 탐조활동, 이게 신청하신 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횟수를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30명이 신청을 해서 3번에 걸쳐서 우리 김영걸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5번 광고는 음악 감상 소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우리 일부 성가대 신호진 집사님께서 이 모임 진행해 주시고 10월 13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우리 박수길 장로님이 어디에서 듣기 힘든 이 오페라에 관한, 그리고 본인의 또 음악 여정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반기 세교 등록 교육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올해 새로이 등록하신 교우들을 위한 거고요. 7번 광고는 요 한 3년 어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위한 신앙 교육입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강승호 목사님께서 주의 기도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요 QR코드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로의 기후정의위원회 녹색교회 탐방 10월 5일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 문화체험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새로 시작하는 또 프로그램입니다. 10월 8일 화요일에 이천 도자공방에 갑니다. 그래서 선착순 15분 모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경동교회 예술작품들이라는 도록이 출간되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데요. 네, 이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교회에 여러 회화나 서예나 조각 작품들을 기증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좀 모아서 도록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사무실 가시면 한 분씩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문화예술위원회 감사드립니다. 도서실 신규 도서 입수되어 있습니다. QR코드 보시고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리고 늘 우리 도서실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봉사자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경동외보 113호 원고 27일까지 10월 27일까지 곽인선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절 모교음악회 10월 3일에는 개천절이기 때문에 저희들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에 재개되는데요. 이희우 선생님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특별 목적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9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창조절 5째 주일, 경동의 교우들을 주님의 귀한 전으로 불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씨 뿌리고 땀 흘려 키워 추수하는 생명의 순환을 허락하시고 온 천지가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 가운데 있게 하신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혹심했던 무더위를 마침내 물리치시고 금년에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시어 청명한 하늘과 삽상한 날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9월 중순 지나서까지 지속된 폭염이 금년 만의 예의적인 현상이 아니며 앞으로 더 극심한 무더위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접하며 이미 기후위기는 재앙의 단계로 들어선 것은 아닌지 두려움을 느낍니다. 지구는 이미 인류가 살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황폐화되었고 생태계는 파괴되어 지구촌 도처에서 온갖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적합한 모든 환경을 갖추어 주셨고 특별히 주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충분한 먹거리도 주셨으나 탐욕에 빠진 인간들은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주님의 창조 질서를 끊임없이 훼손하고 파괴한 결과임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인간들이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늦기 전에 온 인류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미얀마 그리고 중동,
지금 지구촌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폭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자 지구에서 시작된 중동 전쟁은 레바논으로 확전되어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언제쯤이나 전쟁이 끝이 날 수 있을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님, 이 세상의 전쟁과 폭력을 속히 멈추어 주시고 국가나 민족, 종교 간의 대립과 갈등을 전쟁과 무력이 아닌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종전 후 70년 넘게 전쟁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나라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도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수많은 영세민들,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젊은이들, 인생의 황혼기에 빈곤과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노인들, 의지할 곳 없는 미혼모와 이주민들,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이 절망과 탄식 속에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경제적 안정과 마음의 위로를 주옵소서. 의료개혁을 둘러싸고 장기간 대치하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속히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환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시련과 어려움이 몰려오는 엄중한 시기에 온갖 악행과 추문, 정쟁으로 백성들의 일상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는 일부 지도층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연말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교회의 여러 행사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년에 창립 80주년을 맞는 교회의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모임이 시작되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계획하고 논의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게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 기도하라 이르신 말씀 따라 저희들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거운 병으로 힘들게 투병하면서 주님의 손길만 기다리는 병상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 하신 말씀을 믿고 온 교우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이명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부성가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힘차게 불러주신 찬양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창조절 이 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새 본문들 속에는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이 고난이라는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서신서에서 저희들이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성 야고보는 예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야고보였습니다. 근데 이 요세푸스의 역사서를 보게 되면 이 야고보가 서기 62년에 대제사장 안나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돌로 쳐서 죽게 하는 이 투석형을 통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었고 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 담겨있는 야고보 공동체의 상황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많은 십자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기도하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인 민수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난과 역경이 가득했던 광야 생활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이 광야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스러운 생활을 이어가야 하느냐고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 보시면 새로운 일꾼들을 뽑아서 세우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신 목적은 오늘 야고보서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광야 생활을 잘 극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들을 세우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에 대한 주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의 마가복음서 9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 보시면 조금 생소하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그리고 초대교회가 예수의 이 말씀을 복음서에 기록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서를 읽다 보면 저희들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2가지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토록 지혜로운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왜 당시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바리새인, 율법학자, 제사장들은 사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서도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그들이 예수를 부정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질문은 그렇다면 예수조차도 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세상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는가? 이것도 이상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서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이 종종 나옵니다. 예수께서 내가 지금 기적 베푼 것, 내가 메시아라는 것 세상에 비밀로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 1장을 보면 예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지만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알리기보다 이것을 알리지 말라고 엄히 명하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서 8장에서도 눈먼 사람을 고치시고 그것을 옆에서 본 베드로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메시아라고 고백하지만 예수께서는 역시 베드로를 향해서 이것을 세상에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도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근본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셔야 됐고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지 않으셨고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렸을 때 십자가에 죽는 것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강력한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마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세우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마치 지금 팔레스타인이나 레바논에서 강력한 군사력으로 사륙을 벌이고 있는 네타냐후와 이스라엘처럼 당시 유대인들도 로마 제국에게 통쾌한 복수를 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지금 여기 서 있는 나사렛 예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목수로 살면서 가난하고 부족한 어부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는 비록 능력은 있지만 유약해 보이는 예언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중에 로마 군인들에게 초롱당하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다가 죽게 되자 유대인들은 자신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예수가 나는 메시아라고 세상에 자랑하면서 기적을 일으켰다면 그는 큰 인기를 얻었을 것이고 권력을 쟁취하고 따라서 예수는 십자가 죽음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면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정권 교체는 이루었지만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자신을 낮추고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어야 부활할 수 있었고 보다 궁극적인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피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를 질 때까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셨고 그것 때문에 그 고난당하는 예수의 모습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서 9장 보시면 이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는 우리 편이 아니라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도 우리를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4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 속에는 사실 복음서의 다른 부분과 비교해 보면 대단히 좀 낯설고 좀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편과 상대편을 나누는 이 편을 가르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 편과 상대편으로 편을 갈랐던 그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가는 길을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우리 편, 그리스도의 사람,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세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가 있어야 하고 광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그 십자가는 죽음과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이어지고 부활의 생명으로 새 역사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서 7장 13절 이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고 어떻게 해야 영생에 이를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은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은 적다. 오늘 민수기를 비롯해서 우리가 구약성경에 나오는 출애굽 이야기를 보다 보면 참 힘든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내용들을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구약성경에 많이 나오면 이 불평 이야기라고 하는 성경 문학의 장르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불평 이야기를 입으로 계속 투덜거린다고 해서 머머링 스토리, 이렇게 신학적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불평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필 광야로 들어가셨는가? 당시에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많은 역경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광야밖에 길이 없었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당시 이집트와 가나안 땅 사이에는 광야길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이 있기 오래전부터 이집트는 가나안 땅을 지배할 때도 있었고, 가나안 땅 위쪽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어서 이집트는 그곳과 교역을 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전쟁을 벌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에는 지름길도 있었고 넓은 고속도로도 있었습니다. 그 길이 어디냐? 지중해 바닷가에 놓여 있는 국제 교역로가 뻥 뚫려 있었습니다. 그 길은 사람들이 오가는 교역로였기 때문에 먹을 것도 풍족했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여관과 숙소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벌을 받기도 했지만 그들에게는 쉽게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탄탄대로가 따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갔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서서 성서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을 발굴하고 연구하다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유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중해 바다를 끼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 편안하고 넓은 대로 옆에, 그 고속도로 옆에 바로 이집트의 군사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중동에서 이집트는 강대국이었고 오래전부터 가나안 땅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와 가나안 땅 사이에는 이집트의 군대들이 요새를
짓고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출애굽 이야기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에 들어가셨는지 우리는 쉽게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배고프다고 그 광야를 피해서 고속도로로 들어갔다면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배고프고 목이 마르다고 물과 먹을거리를 찾아 편안하고 빠른 큰 길로 행진했다면 그 출애굽의 행진은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아마도 이집트 군대에게 잔인하게 학살당하고 출애굽 구원의 역사는 그 자리에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결국은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길은 너희가 선택의 여지 없이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생명의 길이다. 여기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이 광야를 걸어가야 너희는 살 수 있고 이 길을 가야 너희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힘과 위로를 위해 일꾼들을 따로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익히 잘 알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좁은 길을 외면하고 널찍하고 평탄한 길을 찾고 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의 기준, 인간의 지혜,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고속도로는 넓고 편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길은 자칫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가야 하는 광야길, 우리가 져야 하는 무거운 십자가, 거기에는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진리와 생명과 부활의 길이며 새 역사의 좁은 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 광야 같은 믿음의 길을 불평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감사하며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은 불편하지만 주님이 알려주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편이 되어 함께 나아갈 때 이 길이 진리와 생명과 구원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님 백성 삼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새 힘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삶이 광야처럼 거칠고 십자가처럼 무거울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넘어 진리와 생명과 구원의 역사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저희들을 에베네셀로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베푸신 구원과 사랑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는 신음하는 저희의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그들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그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일상생활 속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 백성 삼아주시고 저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성령 안에서 용기와 힘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는 거친 광야길, 저희가 지는 십자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길이 진리와 생명과 부활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편이 되어주시고 저희가 주님 편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면서 고난을 넘어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